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건원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탈출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우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낭낭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낭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날 열나는 말씀을 주시고 237을 붓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24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응답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모든 힘을 얻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낮 모든 만남에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절대 여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300불의 절대 이중표를 세워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속에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의 능력으로 절대 망대를, 절대 작품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거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로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래오래 역사하사 대로를 활짝 열게 하셔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 하나교회가 전도목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현장 살리 1천망대를 세워주고 세계 1천만, 민족 40만, 대구 경북 5만 명의 전도 특공대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파송받은 자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길을 든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운동에 생을 걸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날마다 시대 살리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300불의 전문성을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매일 매시 매사의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을 믿고 누리는 세계 살릴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1천망대를 세우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회복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삼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교회 연결된 모든 현장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육관에 질고당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만약에 그 비밀들이 우리가 고백되지 않는다면 오늘 깊은 곳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예배가
참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진짜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이죠. 그 변하는 것에 삶의 근거를 둔다면은 우리 또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놓고 의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까? 또 친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의지합니까? 그것 또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바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의지할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다, 어떤 문제가 있다 상관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시금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말씀 중에 생각나서 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통번역부 팀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귀중한 사역들이에요. 저분들이 월요일 보면은 번역팀에서 주일 메시지를 번역해서 올려지고요, 또 주일날 사실은 이 주일 가기 전에 통역이 되어서 메시지가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일단은 제가 메시지가 빠르니까 어떻게 따라와서 메시지를 할 것인가, 이렇게 따라 붙여서 메시지 한다는, 그게 통역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너무 급하게 막 나가는데 통역자들은 그 또 다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역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가져요. 저분들이 통역하다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뭔가 통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가니까 통역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통역 뭐 하겠다, 이런 사람이 혹시 생겨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요. 그런데 어떻든 또 지금 저 통역실에서 지금 통역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계 현장에 전달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번역하는 팀들 위해서, 또 통역하는 팀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최고고, 이 말씀이 받는 것이 최고고, 이 말씀이 전달하는 것이 최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을 제목을 잡을 때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렇게 잡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라고 잡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 근데 조금 제목이 촌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 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고상하게 붙인다고 바꾸어서 제목을 바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해서 그 최고인 것이 그냥 최고로 여러분 고백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말씀이 최고고 말씀이 다다라면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말씀이 다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냐, 거기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말씀의 깊은 뿌리 속에 여러분 자신을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로 신앙의 깊은 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찰싹거리는 바다 물결 보고 마음이 졸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요, 어떤 풍랑과 어떤 오름이 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생활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시고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기서 깊은 데로 가라, 어떤 면에서 물론 바다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도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많은 세상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러니까 주신 응답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일천망대 일천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제자의 응답은커녕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당하고 갈등하며 신앙생활에 모든 힘들을 다 빼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깊은 데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든 선입견을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계산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잡힌 고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혼자 걷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지나가는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고기를 건져내는 그런 엄청난 응답의 역사들이 있었음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신앙생활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뿌리들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참된 응답들이 그 속에서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으면 그게 모든 것 마음에 뺏겨버리고 그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갈등하고 어름당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져요. 주신 응답들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된 응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 잡았던 그 호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라 했죠. 어떤 면에서 그 주변에 가까운 주변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 게레사렛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 한 12km 가로 세로 12km, 15km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다른 한편에서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했거든요. 바다처럼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게레사렛 호수가 물이 너무나 맑아요. 너무나 물이 맑기 때문에 그물을 던진다 그러면 고기들이 다 알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밤에 나가서 안 보일 때 그물을 던지는데 그것도 깊은 데는 고기가 모여지지 않습니다. 먹이를 던지면 얕은 데서 먹이를 던져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지나가던 배들을 어떻게 해서 함께 건져내는 이런 역사들을 응답으로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의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놨다라는 것. 자기의 계산들, 자기의 어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계산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나름대로 어떤 선입견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깊은 데 신앙생활에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말씀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규모 있는 교회들은 갈수록 더 모여집니다. 왜냐? 죄송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어렵고 힘들 것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늘 뭐냐?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껍데기 신앙생활 하니까. 또 반대로 규모가 적은 교회들은 사람들 대부분 안 갑니다. 그래서 갈수록 개척교회가 어렵습니다. 왜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개척교회 나가는 분들은 이 개척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소명이 없으면은 못 나가요. 왜냐? 일들도 많이 주어지고 모두가 다 알게 되니까 그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는데 숨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이런 데일수록 앞으로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너무나 좋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제재를 합니까? 나름대로 내가 말씀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니까 등록도 하지 않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역사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 깊은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만큼은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할까요? 1부 때는 제가 이야기를 잘못 전달되었는지 웃질 않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신앙심이 아주 좋은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시골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종을 안 치죠. 옛날 새벽 4시 반, 5시 되면은 종 치잖아요. 주일날 또 종 치거든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적적하시니까 집에서 개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개가 할머니 가니까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종이 쳐지는데, 주일날 종이 쳐지는데 걔는 그날 또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습관이, 교회 가는 습관이 되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는 중요한 축복된 교회과 응답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의 교통함 속에 있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 흔들리죠. 신앙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 안 되니까,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하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고요, 갈등하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 망대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데,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 앞에 우리가 흔들리니까 악한 사단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껍데기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신앙생활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광야 삶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홍해 바다가 바로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배를 이용할 수도 없고 수염쳐서 건널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때다 싶어서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도 매장지가 있지 않느냐? 왜 이 생고생을 시키면서 여기에 죽게 하느냐?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했어.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가만히 있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의 깊은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지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 계산이 빠르고 내 계산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설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손가락짓을 하면서 모든 원망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오기로 가만히 서 있으란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오기로 용기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모세의 중심은 절대적인 언약, 그게 절대 망대로 딱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괴배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으면서 장이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주신 언약들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냥 장인이 이두로의 양무리 치는 도망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은 하나님 주신 언약들이 확인되는 시간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뭐냐, 주신 언약들이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가장 어려울 때에 그 환경 속에서 주신 언약들이 확인되어지니까 더더욱이 나이가 80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었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절대망대가, 희생제사라는 절대망대가 모세의 심중에 딱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기로 용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는 절대망대, 희생제사라는 절대망대가, 하나님 주신 절대망대가 딱 붙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망대에 붙잡혀지기까지 정말로 신앙생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역사들이 광야에서 나타났는데, 어떤 면에서 신앙의 깊은 곳에 나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해요. 원망이 주특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게 되어지고, 새로 태어난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보호하셨느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지 않으면 태양에 의해서 그들은 일사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종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낮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특징이 뭐냐? 밤이 되면은 기온이 차가워집니다. 영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여러분, 영하 그런 데 보도 나와죠. 그냥 옷 입고 그 위에 껍데기를 입잖아요. 껍데기를 둘러 입잖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밤에 추우면은 그것 가지고 이불 삼아서 덮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있어서 불기둥으로 밤의 기운을 따뜻하게 하셨다는 거.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많은 인원들이 마실 물,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물을 공급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리사 그들의 마실 물을 있게 하셨고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서 장막을 치게 되면, 그 장막에 뭐를 깔게 되면 그 안에 그늘이 들게 되면서 바로 사막에 독충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속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나간 사실을 보게 되고요, 또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역사 앞에서도 신앙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은 곳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능력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완벽함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완전해요. 그렇다면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깨닫고 그 속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완벽한 축복을 이야기하셨죠. 처음에는 이 축복을 깨닫기까지 늘 신앙의 얕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불신하고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안 믿어졌어. 그 당장 앞에 기근이 오니까 출애굽기 12장 10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뻔한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아니,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결국 들통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문에 뭔가 모르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롯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은 명분상 명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은 친척의 자녀들을 양자로 입양해 가지고 대를 잇도록 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하면 명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죠.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그게 멸망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보면은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축복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처음 불러냈던 축복을 또 이야기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단을 쌓았다 했죠. 단을 쌓아.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축복이 안 믿어지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뿔을 내리지 못하니까 늘 흔들리는 겁니다. 또 보세요. 애굽의 종 가운데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합니다. 누구요? 하갈입니다. 그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또 중동의 전쟁을 일으키는 후예들입니다. 5.1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자기의 조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이 누구랍니까? 예? 이스마엘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조상도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적대관계인 이스라엘의 조상들 자기들의 조상도 뭐요?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신앙의 껍데기적인 신앙 깊은 곳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일어난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양 대신에 이삭이 들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의 결론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늘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은 곳에 나가지 못하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날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요, 거기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주신 응답들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신앙만큼은 깊은 데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만큼은 깊은 데로 나가야 돼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깊은 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고 깊은 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 야곱 한 사람은 더 이야기를 들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니와 약속되어서
집을 떠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홀로 된 피난길에서 하나님께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림받아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는데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 이 땅에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인데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주시죠. 그러다가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 야곱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드가. 그래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것들을 놓고 거기에 기름 부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돌단을 쌓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축복 가운데 시작된 야곱의 걸음에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재산을 차지하려고 혈안에 대해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외산토 나반을 속여가지고 거기 보면 신풍나무 뭐 이렇게 이상한 주술적인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미신적인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것들을 구별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이끌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나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재산들과 많은 자녀들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는 약복강 건너편에 자기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또 머리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재산을 보내면은 형의 마음이 그래도 좀 풀어질 게 아닌가. 그래서 가지고 나왔던 재산 얼마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이런 식으로 또 자녀들을 보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 혼자만 약복강에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씨름 속에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야곱이 그 하나님 보내신 사자와 씨름하는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결국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이름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야곱은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의 깊은 비밀 속에 못 들어가니까,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못하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모르게 늘 모든 완벽한 축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불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기는커녕 늘 문제와 사건 앞에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도 못하고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한 분 한 분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그 축복된 응답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뭐냐? 열심히 살아놓고 고난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고난만이 찾아왔어요. 사사시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또 바울 보십시오.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 깊은 신앙생활의 비밀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니까 어려움을 당한 만큼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울이 최고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어려움 당했던 바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든지 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동력자 된 누구에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오히려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넘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 그 사랑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찬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도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 차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만큼은 껍데기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깊은 신앙의 비밀 속에, 말씀의 깊은 뿌리 속에 들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 속에 깊이 뿌리 들어가 내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병이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노예 생활이 되어져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종이 아니라 종 노릇합니다. 종이 아닌데 종 노릇해요.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깊은 데로 나가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는,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그 속에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법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겉만 맴돌지 마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만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만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깊은 신앙생활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사단의 공격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하는 방법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그 사실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만남 통해서 상처받고 만남 통해서 시험 들고 만남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7포인트에 대해서 남은 자부터 시작해서 길을 드는 자 기도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된 제자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모든 만남 통해서 축복은커녕 오히려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것 통해서 악한 사단의 틈타서
결국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여러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악한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아담을 속여서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부부가 복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될 때, 그래도 복음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준다는 것이 많은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렘넌트들은 그게 치유되지 못하면 결국은 어른들에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들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상처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상처를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정말 복음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면 상처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상처가 깊을수록 더 힘있게 일어서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이해할수록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상처가 오히려 발판되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증거로 주셔서 정의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가게에 속지 않고 상처에 속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일어서게 될 것인데, 복음에 이해되지 않고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가게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실패시키고 미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는 참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영적으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치유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말씀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뿌리내린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뭐냐? 이 교회 오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을 따라서 내 병든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사실들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어떻게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의 병든 부분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냐 말이에요. 치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려면 할수록 더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영적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하나 되어지고 복음 속에서 복음만이 전달되어지는 그 분위기 될 때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의 역사들로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을 통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사람이 이해되어지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수용하게 돼 있고, 수용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같은 수준이 되니까 그 사람을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까? 답을 갖고 있으니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 수용하고 초월했습니다. 왜냐? 이미 요셉은 답을 갖고 있었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향해서 교만한 자로 이야기하고 완악한 자로 이야기하고 전쟁을 구경인 줄 알고 네가 구경하러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고 이야기하면서 수용하고 초월했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깊은 대로 신앙생활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 사건과 일에 대한 이해, 모든 문제들 그 배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쏙지 않고 든든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껍데기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신앙생활만큼은 깊이 들어가자.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만큼은 깊이 들어가시죠. 안 들어가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안 들어가는 그게 어려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 모든 일들 사건 그 배후의 배경들 보는 눈들이 일에서 쏙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죠. 가만히 서서 안 될수록 어려울수록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림으로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아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조용하게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깊은 뿔을 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고 신앙의 깊은 뿔 속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축복되는 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귀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신앙만큼은 깊은 비밀 속에 나아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증인들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태영아 부모 합숙이 26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박경희 전도사 외 6명 참석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7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1일 토요일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미래를 정복하라는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5일 주일 자정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차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2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나마 단기 선교가 2월 6일 금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파나마를 중심으로 중남미 10개국에서 랩넌트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박요한 목사 외 7명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7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 31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 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회단 40일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 2월 20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4시, 오후 8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1층 게시판 및 주보에 안내된 구역별 릴레이 기도 스케줄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관련 문의는 준호찬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홈택스 전체 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임시운영위원회가 우리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남십전도이고요. 4대 교구입니다. 김익준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에 우리 렘넌트 참여했습니다. 237 대교구 아시아권인데요. 조이든, 우리 저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조성수 집사님, 판김루어 성도님,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조이든 이름의 뜻은 에덴의 축복을 누림이라는 뜻으로 붙잡은 언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기도 제목은 베트남과 237 5천 종족 살릴 TCK로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항상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익준 성도님, 오늘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림으로 참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이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맺어진 귀한 가정에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생애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든이 베트남과 237 5천 종족 살릴 TCK로 성령 인도받는 귀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펴주시고 하나님 주신 올바른 언약만 전달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든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하나스미스크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물질과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후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깊은 비밀 속에서 이 안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